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 되게 하며 이기는 모습 되게 하며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또 승리하는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선 검이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잘라주시고 또 아버지 힘 있는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육신의 질병이나 습관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또 내일부터 모레 화요일 날 새벽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특세 여러분들 다시 옆 사람들 쳐다보고 화요일 날 나오세요. 똑바로 눈 쳐다보고 하세요. 땅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첫 주간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은혜 많이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참 기가 막힌 날이죠. 12월 31일 그리고 또 이제 날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쉽지 않은 53주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이런 날만 53주가 되어집니다. 이게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53주째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 마지막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몇 시입니까? 12시죠. 12시간 지나면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보신각 종을 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마 종각에 지금 사람들 올해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종을 치면서 새로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두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이 있고 일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에 이제 1월 1일이 이제 있는데 그날이 되어지면 크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그날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 내내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대회개를 갖는데 그 날을 갖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욤 키프로.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날. 키프로는 대회개.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제를 쓰면서 회개하는 날을 갖는 게 욤 키프르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이렇게 전 국민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죠. 그래서 저도 이 욤 키프르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다가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참 복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찬 의식을 그래서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정 예배,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지기를 꼭 바라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과거의 죄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조금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한 영화 배우의 죽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한국 영화는 잘 안 보는데 제가 이선균 씨는 참 좋아했어요. 이미지도 좋고 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도 배우들 사이에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참 그렇게 그렇게 인기 있는 자리에 있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지면서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참 견디면 되는데 왜 저랬을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뭐 이제 별별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검찰이 뭐 조사, 경찰이 조사하는데 너무 망신을 줬다 어쨌다. 근데 여러분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인데 여러분 만약 공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마약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숨겨서 들어오고 어떻게 숨겨서 비밀로 여러분 취조하고 그러면 뭐 경찰이 또 난리가 날 텐데 제가 볼 때 뭐 경찰은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제가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3억 5천을 요구해서 3억 5천을 줬다 그러죠. 근데 그것도 모자르다고 더 요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약점이 있고 누가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성도가 아니라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지상정이죠. 감싸줘야 됩니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불쌍해요, 여러분들? 감싸줘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그렇다 잘했어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요 뒷담화하는 사람들 참 싫어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야 누가 뭐 어쨌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그냥 너나 잘해. 남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 왜 남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마다 추한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웠던 삶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안 알려지고 또 성도들이 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싸매주고 감싸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지 그게 다 드러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서요. 여러분들 참 그게 이제 인생인데 참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참 악마 같다. 악마죠. 악마 같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죽음을 그냥 자기 SNS 계정에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경찰에게 당했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인데 누군지 아시겠죠? 이건 더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가 저렇게 당해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온 데나 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단 1표도 주지 마세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뭐 이렇게 미화시켜보고 뭐 참 그래서 내가 정말 쓰레기들이구나. 그냥 애도하면 되지. 애도하면 되지. 어떻게 나도 똑같이 당해가지고 그랬다 뭐 어떻게 이런 식의 글들을 어떻게 자기한테 싣고 자기를 변명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참 아이고 참 나쁜 사람이다. 또 이제 어제 신문은 잠깐 보니까 유튜버들 그거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내려고 그냥 한 50여 명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쳤대. 난리를.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슬플 때는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걸 기회로 삼아서 돈 벌 기회로 삼거나 그걸 가지고 자기 변명의 기회로 삼거나 여러분 그러면 나쁜 사람입니다.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화요일 날 그랬다고 그러죠. 자살하기 전에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면서 그랬다 그래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번개탄 사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살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 사람이 자살하면 모든 게 끝납니까? 물론 뭐 참 제가 볼 때 참 얼마나 참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위약금이 꽤 많다고 그러죠. 이 본인이 이제 이렇게 광고하거나 선전했는데 본인 잘못으로 그것이 내려질 때는 회사에다 얼마간 이렇게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된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억 돈이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가 살면서 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사기당했다, 뭐 돈을 뭐 내게 뺏겼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살아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쉽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돈의 문제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6년, 7년 지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생만 좀 할 뿐이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 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인기인으로 살았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인정됐는데 그런 뒷면이 있었다. 뭐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다시 이제 자기가 연기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뭐 그런 막막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이 끝이 아니죠. 자살로 인해서 자기가 받는 고통은 면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가족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고통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아내가 고통받게 되고 내 자식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그 짐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살한 가정의 자녀들은요 절대 똑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제가 많은 예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 중에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항상 삐뚤어집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참 그의 죽음이 더욱더 안타까웠던 참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례를 보면서 제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사람인데 전인권 씨입니다. 누구죠? 전인권 씨? 네, 가수. 그룹이 뭐예요? 들국화. 내가 많이 알죠? 찾아봤어요. 들국화라고 하는 그룹의 이제 리드 싱어입니다. 전 그 사람이 이렇게 TV에 나오면 무슨 뭐 바퀴벌레 보는 것 같았어요. 항상 그래. 그냥 머리 그냥 막 틀어지고 수염도 희로고 그냥 뭐 아무튼 쭈그러 뭐 걸레 빨아서 이렇게 툭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난 전인권 씨 이렇게 가끔 TV에 나오면 정말 싫었어요. 저는 제가 솔직하게 저는 말끔한 사람이 좋아요. 자기 정리 잘하는 사람. 그렇다고 무슨 뭐 비싼 옷 입고 비싼 가방 들고 이런 사람들은 싫습니다. 그건 자기 과시죠. 자기 정리와 자기 과시는 틀려요. 그래서 자기를 말끔하게 하는 사람들 제가 항상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TV에 나오면 막 싫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TV에 나오나. 그런데 그 사람 노래가 좋아요. 그 사람의 대표곡이 뭐죠? 네? 대표곡이 뭡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아닙니까? 원래 그 노래는 전인권 씨가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노래를 만든 분의 그 인터뷰를 제가 한번 읽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인터뷰 읽은 게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디에 있지 그 이름이나 이런 걸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항상 그분의 이렇게 곡을 보면 그 전인권 씨 작곡 작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이 곡을 만들고 이 곡을 누구에게 줄까 고민하다가 딱 생각난 게 전인권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권 씨한테 그 노래를 줬고 그래서 그가 불렀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전인권 씨가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들락날락했어요. 어디죠? 어디 들락날락했어요? 교도소.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나요. 뭐 교도소도 그러고 막 가서 그 당시 막 대마초 사건이 막 아주 시끄러웠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한 80년대 90년대 그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그러졌어요. 완전히 사람이 그냥 망그러져 있었는데 그 노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의 히트곡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좋아하는 제가 바퀴벌레 되게 싫어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됐어요. 그 한 노래 때문에 삶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노래 가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때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특별히 이 부분이 제가 좋아요.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을 들을 때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아요.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별별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일이 내게 상처를 남기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머물게 하고 내 인생의 족쇄가 되었을지라도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나간 곳에 족쇄가 돼가지고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실패한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걸 따라하라고 하는 건 조금 미안합니다. 이게 유행가 가사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고통하지 마세요. 왜 지나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막 어렵고 환난이 있고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노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성규 씨처럼, 그러나 전인권 씨처럼 끝까지 버티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냥 들락날락해도 끝까지 버티면서 노래했더니 지금의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나고 힘든 과거사,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을 견디고 왔더니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한 사람의 죽음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보다시피 제가 되게 건강합니다. 저는 참 건강해요.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혈압 없어요. 정상이에요. 조금 요즘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뭐 별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뇨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설탕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저 관절염 없습니다. 옛날에 관절이 조금 안 좋았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운동을 제가 관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사라졌어요. 허리 아픈 것도 없어요. 소화도 잘해요. 없어서 못 먹지. 제가 뭐든지 잘 먹습니다. 저는 뭐 별로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음식도 거친 음식이 좋아요. 말끔한 음식보다 그냥 막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냥 거친 음식들. 근데 제가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이빨이 안 좋아요. 초등학교 때 좀 이를 좀 닦았어야 되는데, 저희들 초등학교 때 이 닦으라고 학교에서 칫솔 나눠주고 그냥 뭐 그다음에 치약 가루 되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때 왜 이렇게 이 닦기가 싫었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한 2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치료 받으러 갑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아무튼 치과 가기가 정말 싫어요. 그냥 막 주사 놓고 그냥 다 긁어내고 그냥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3시에 치과 간다 그러면 4시까지 죽었다 살아나면 된다. 몇 시만 되면 돼요? 몇 시만 되면 돼요? 4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들 치과 치료 1시간 안 가잖아요. 3시에 딱 열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그냥 1시간 있는 거예요. 1시간 버티면 다 끝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모든 삶에는 끝이 있어요. 공부도 끝이 있고 사업도 끝이 있어요. 마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보통 이제 불교인들은 윤회설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윤회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뭔가 이게 이 삶에 주어지면 그게 항상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윤회는 성경적이지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냐면 이제 이 힌두교에서 나왔는데 이게 통치 이념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백인들이 코카소스 지역에서 이렇게 온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코카소스 지역이 어디냐면 흑해와 카스피의 중간에 이렇게 산맥 지역이 코카소스 지역이에요. 지금 뭐 아르메니아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체첸 뭐 이런 나라들 있는 곳이 그 코카소스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원래 백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5,000년 전에 백인들이 이렇게 쭉 흩어집니다.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의 최고 오래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이제 켈트족이라든지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후에 간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밀려나게 되죠. 그들이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인도, 타자키스탄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가 동쪽의 백인입니다. 서쪽의 백인은 지금 유럽인들이고요. 동쪽의 백인은 이런 곳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특별히 타자키스탄 사람 보면요, 백인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타자키스탄 사람들은 사실 백인입니다. 종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 이 아리안족이 딱 정착을 하면서 인도를 정복을 합니다. 인도를 정복하는데 인도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원래 살았던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 이념으로 두 가지의 사상을 만듭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첫 번째가 카스트 제도입니다. 엄격하게 종자를 구분합니다. 브라만, 두 번째 크사트리아, 그다음에 바이사, 수두라, 그 밑에 불가족 천민. 이래서 딱 구분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계급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인들은 지금도 브라만 안에도 계급이 여러 계급들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계급이랑 교류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는요, 피부 색깔이 권력입니다. 하얄수록 귀족들이고요, 색깔이 깜깜할수록 천민들입니다. 실제 인도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윤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인 그러니까 바이사나 이제 이렇게 수드라 같은 그 불가족 천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한 80%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자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지만 그런데 착하게 살면 다음에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어. 다음에 크사트리아로 태어날 수 있어. 다음에 왕족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걸 이제 이렇게 쇠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회 사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스트 제도는 불교인들의 어떤 그 이제 이렇게 통치 이념이지, 그리고 그걸 이제 종교를 통해서 불교인들한테 확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회는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학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이 되어졌고 앞으로 수백억 년 지나면 우주가 다시 사라진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죠.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에게 쓰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은 끝이 나고 이제 너희에게 새 삶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끝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실 이 당시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네로 황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고난을 받을 때인데, 사실 요한은 이제 교회의 역사를 한 70년 정도 이렇게 쭉 보면서 교회가 겪는 모든 아픔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 형님 야고보가 목에 잘려서 죽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또 이제 바울이 또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음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교죠. 그리고 이제 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자기 제자들 클레멘트라든지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또 자신도 이제 체포를 당해서 이제 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을 죽이려고 봤더니 이게 100살이 넘은 노인이에요. 죽이기가 너무 거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 이제 귀향을 보내버린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이 땅을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온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고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오만 짓을 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그들의 국가는 결국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련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고 이래서 난리를 치지만 두고 보세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두고 보세요. 2, 3년 안에 러시아가 무너지든지 푸틴이 죽든지 여러분 뭔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여러분 그저께입니까? 미사일을 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힘도요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2023년이 끝났어요. 그럼 2024년이 이제 12시간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리세트되고 새로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보게 되어지면 막 컴퓨터를 하다 보면 막 복잡해지고 막 얽히고 설킬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껐다 키면 돼요. 컴퓨터 고치는 방법, 휴대폰 고치는 방법, 이게 제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잘 안 돼요. 그럼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껐다 키면 다 됩니다. 그걸 리셋이라 그래요. 새로 시작이 됐다 그래요. 리셋.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잘 안 되고 막 이상하게 그럼 무조건 껐다 키세요. 그럼 다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도 껐다 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껐다가 새로 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리셋이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제 살았던 삶이 오늘 계속되어지고 오늘 산 사람이 내일도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새해가 주어졌다고 그러지만 이 새해는 사실 2023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그대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그냥 그 새해라고 그러지만 아이고 이 새해도 그냥 똑같구나. 이제 그 내년에 힘든 거 그냥 올해도 계속 되겠구나. 이렇게 단정지면서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이제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새해라고 달라지겠나? 고생 힘들게 하는 자식은 옆에 그대로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은 힘든 일들 그대로 있고 회사 그냥 흔들거리는 회사 그대로 있고 그냥 내 삶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 아무도 없고 그냥 횟수만 하나 달라지고 달력만 새로워지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2024년에 이렇게 덜망적으로 단정 짓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2024년을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수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리셋시킬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살면서 내 인생이 한번 리셋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나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시작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내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엉클어지게 살아왔고 그 엉클어진 삶이 내게 계속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삶 그냥 계속될 거야. 아이고 이 골치 아픈 일들 그냥 내년에도 계속.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말씀 펴보세요. 이건 다 펴봐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9쪽입니다.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밑줄을 딱 치시고 이건 꼭 외워두세요. 요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인생 네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바로 그거예요.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질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2024년은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참 엉망했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디 가서 누가 우리 교회를 물어보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한 번도 제가 목사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년 되어지면 29년째가 되어지고 이제 한 해 더 있으면 30년이 되어져요. 오랜 세월 우리 교회가 왔어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일들 모르는 일들 힘든 일들 많았어요. 여러분 한 15년 전에는 내가 가끔 간증하는데 한 달에 이자가 4,500씩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선교비가 한 1억 5천 정도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비와 금융이자 비용이 한 6억 정도 나갔어요. 1년에. 6억이 좀 더 나갔나요? 아무튼 억수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빚도 늘어났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렇게 빚이 많지 않았었어요. 한 6억 60, 한 4, 5억 정도 됐는데 그게 막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70억 넘어가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숨이 꽉 막혀가지고 어떡하나 정말 그랬어요. 빚 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빚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다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내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빚 안 졌어요. 내가 죽어도 개인적으로는 빚 안 지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빚 져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없으면 굶는 대로 살았어요. 없는 대로 살았고. 근데 교회는 그러니까 친구들은 제가 굉장히 목회를 쉽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정 목사는 그냥 목회 참 쉬웠잖아. 아이고 뭐 쉽게 됐잖아. 친구들은 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근데 친구한테 한 번도 힘든다는 얘기, 당회원들한테도 한 번도 내가 힘든다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당회원들도 사실 이런 거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재정부장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재정 담당하는 그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만 알았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얘기해도 힘들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빚 때문에 힘들다, 이자 때문에 힘들다, 뭐 누가 성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속색여서 힘들다, 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어, 건강하게 되고 있어, 부흥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튼튼히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 노회나 우리 시찰의 친구들은요, 저는 목회를 무진장 쉽게 하는 줄 알아. 야, 정 목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야.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너도 한번 이자 한번 내볼래? 근데요,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사역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식을 한 장 사봤습니까? 땅을 한 평 사봤습니까? 내 힘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있습니까? 제가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뭐 이렇게
복권은 내가 로또는 한 2번 사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외에는 제가 정말 한 번도 다른 거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깨끗해. 제가 3, 4년 전만 해도요,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내가 은퇴하면 이제 후임에게 이제 누군가가 후임이 올 텐데 이 많은 빚을 내가 후임한테 어떻게 맡기나. 사실 여러분 그게 제일 고민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작년에.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이 한두 장로님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냥 어떡. 근데 제가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작년에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된 과정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정말 기적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팔게 하시고 그것도 시가보다 몇십억 더 받게 하시고 총에 얽혀있는 문제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사실 총회 안에 다 나랑 친한 사람들이 총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이것이 저것이 다 이런 분들 하는 바람에 그냥 총회 문제 깨끗하게 해결돼. 난 지금 생각해도 세상에 내가 꿈꾸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11월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 내는 게 있어요. 한 9억, 한 8, 9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11월 달에 다 냈어요. 세무서에 냈는데 앞으로 이제 세무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됐다라고 할지 더 내라고 그럴지 아니면 또 이제 돌려줄지 좀 모르겠어요. 나는 좀 한 몇 억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 낸 것이 이제 우리 이제 11월 달에 이제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사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돌봐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 그러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못 살아요. 하나님 내 자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 사업 이렇게 해주세요. 내 가정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주께서 사하시고 내 인생을 리셋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잘 되면 끝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끝이 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2023년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겁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못한 거 찾아가지고 11조 떼먹은 거 내고 무슨 누구랑 싸운 거 화해하고 누구 빚진 거 다 갚고 물론 이것도 한 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정리죠. 근데 진정한 정리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해 새로움을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감이에요. 이 마감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내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